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5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말씀 21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바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매일 안심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매일 안심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인간이면은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바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 이 바람을 우리의 임의대로 약속을 정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소원은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이고, 소망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부자 되기 바람이라고 우리가 정한 것이에요. 언어라는 게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임의로 우리끼리 단어를 그 의미를 정해봅니다. 안심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한다. 걱정이 없는 상태,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안심이지 않습니까? 이 안심을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먼저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안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정감과 평강입니다. 안정감은 이 세상 조건을 통해서 얻는 안심이고, 평강은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얻는 안심입니다.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안심이라는 말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에서 안심, 우리는 참 한자를,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한글을 사용하면서 한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풍부함을 정말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안심인데, 이 안자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이 안자라는 말이 간머리 변이 있고 간머리라고 하는 그 위에 이 가처럼 생긴 그 밑에 여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안자는 여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집안에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자가 고요히 집안에 앉아 있는 상태. 그 옛날에 여자가 집안에 고요히 앉아 있으려면 외적의 침입들도 없고 기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도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였다. 근데
이렇게 여자가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안자의 역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자에서 그 여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무릎을 꿇고 깍지를 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서 있는 거죠.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서 있으면서 깍지를 끼니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예배드리거나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간머리라고 하는 위에 여자 위에 쓰여져 있는 이 한자의 의미는 사당을 말씀합니다. 집을 가리키는 사당. 그래서 집 안에서 사당에서 무릎 꿇고 손을 깍지 끼고 예배하는 모습이 안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당에서 무릎 꿇고 깍지 끼고 있는 이 상태가 안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을 집에서 섬기는 상태가 편안함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본래가.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 할 때도 이 식자가 쉴 식자, 호흡할 식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한자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을 깍지 끼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을 호흡한다. 호흡하면서 쉬는 상태.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삶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신이 거한다고 여겨지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깍지 끼고 그 신을 호흡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안심이라는 말은 신을 섬기고 신을 호흡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려면 그래서 안심이 이제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이니까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안심의 상태를 원한다면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끊고 신을 호흡하라는 겁니다. 신을 예배하며 호흡하면서 안심하는 이 상태가 바로 본래 편안 안자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평강이라고 부르자고 약속한 겁니다. 물론 이 신은 다 가짜 신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과는 구분된 절대자라고 여겨지는 신이라는 존재를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끊고 호흡할 때에 편안함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 편안 안자라는 한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끊고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깍지 끼고 무릎 꿇고 깍지 끼운다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깍지를 끼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호흡하고 신을 섬기고 신을 예배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깍지 끼고 무릎 꿇은 상태인데 그 상태,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호흡하는 상태가 평강인데 드디어 마귀가 개입하면서 이 평강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적 조건을 통해서 안정감을 획득하려고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을 제외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조건이나 처지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안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것은 신을 호흡할 때에만 주어질 수 있는 안심을 변조하는 것이고 신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참 안심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마음으로 처음 마주하는 것이 대부분 삶의 처지나 환경, 가족 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첫 번째로 만나는 이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상황까지 그 처지를 바꾸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안심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눈 뜨고 처음 만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인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들어져서 눈 뜨고 의식이 깬 상태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안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안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타락 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눈을 뜨고 처음으로 마주 대하는 것들이 모두 다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식을 봐도 불안이 생기고 아내와 남편을 봐도 불안이 생기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의 행동은 전부 이 불안을 제거하고 걱정이 안 생기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안심을 가지고 출발했어야 되는 것인데 타락 후에는 전부 삶의 환경을 바꾸어서 안정감이 얻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조건이 바뀜으로써 주어지는 안심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아마 애굽의 바로 호브라에 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전체 오늘 29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얘기되고 있어요. 얼마나 애굽이 참담하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애굽의 멸망과 연관하여 메시아 예언이 덧붙여집니다. 마치 앞장에서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뒤에 선민의 회복이 예언되었듯이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주전 597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587년 1월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은 그 597년을 기준으로 27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후부터의 예언은 바로 그 27년 뒤에 주어지는 그런 예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의 예언인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비유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비유. 그러니까 바로를 나일 강가에 살고 있는 커다란 악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바로 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변 생태계의 최강의 포식자 악어가 그 나일강가에 자라는 갈대가 나일강가 갈대는 파피루스를 만든 재료였는데 크게 자라면 5m도 넘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팡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팡이로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부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 갈대밭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기어 나옵니다. 그 짧은 다리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와가지고 나일강의 물속으로 슬며시 들어가갖고
서서히 꼬리를 움직이면서 유유자적하는 모습. 이 모습을 나일강에 대해 자신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바로의 마음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심장이었어요. 현재 나일강 주변 지역을 다 통틀어 보면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10분의 1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6,671km 아마존강 다음으로 긴 이 나일강이 저 아래 아프리카 수단으로부터 흘러오면서 빅토리아 폭포를 지나고 뭐 등등을 지나면서 이디오피아를 지나고 하면서 이디오피아 수단까지도 다 에집트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는 다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이 나일강 이집트 지역에 오면서 홍수가 1년마다 한 번씩 생길 때마다 범람하에서 퇴적층을 만들어서 삼각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폭만 해도 대충 한 240km 그리고 길이만 해도 200km 가까운 정도의 삼각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일 강변마다 비옥하기 이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이 토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이 천혜의 조건을 기반으로 애굽에는 그 풍요로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강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토대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중근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최강자로서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이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지적받았던 사실이 뭐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 하느냐? 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 7절에도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 애굽은. 근데 갈대 지팡이가 든든한 지팡이인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힘을 주고 짚었다가는 부러져 갖고 뾰족한 부분이 손을 찌른다. 라는 얘기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그럽니까? 갈대 지팡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서도 똑같이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환경과 이 세상 처지, 이 세상적 조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심. 근데 애굽은 정말 부러운 나라인 것이란 거예요. 그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에 수많은 지류들이 있고 그리고 고대로부터 관계 사업을 통해서 운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옥토, 풍요로운 곡식, 그리고 말할 수 없이 풍부한 수자원, 이 천혜의 혜택을 토대로 해서 바로가 지금 안정감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근데 이 안정감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재밌는 것은 그 나일강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환경과 처지와 조건으로부터 안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바로가 나일강을 자기 것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의식 속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가 언제 나일강을 만들었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세상적 조건을 통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도둑질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토대도 실제로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걱정 안 하고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철밥통 직장 아니면 철밥통 자격증. 철밥통 자격증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의사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술자나 면허증이 있는 전문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낼 수 있는 빌딩, 각종 부동산 소유를 하게 된 그런 경우, 노후연금, 그리고 은행 구자에 넣어둔 큰 액수의 현금,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게 다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나일강.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중에서 띄어가지고 연금을 많이 부었기 때문에 노후연금을 받는다. 근데 그 노후연금을 내 것이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싶으면 절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의사 노릇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의사라는 이 자격이 내게는 안정감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을 자기 것으로 삼듯이 의사라는 자격증을 내 것으로 삼을 거면 예수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철밥통 직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등등 부동산 수입이라든지 노후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얻으려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바로가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자의 편한 안자가 하나님을 무릎 꿇고 깍지 끼고 아무것도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불안과 걱정이에요. 본래 인간에게 불안과 걱정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제쳐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대신에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깍지 낀 대신에 두 양손을 자유롭게 하면서 내 삶의 환경과 처지를 주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주무르고 어디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어딘가 도착을 하면 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이 가득한 채로 불안한 채로는 못 살겠으니까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오늘도 또 이상하게 괴상한 말을 꼭 미친 사람이 하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죠. 아니 노후에 받는 연금이 왜 내 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끝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금에 기초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믿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안심은 연금에 기초된 안정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초된 평강이라야 합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한 안자라는 한자가 뜻하는 대로 무릎 꿇고 깍지 끼고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호흡하는 상태에서 평강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봐도 바로 에덴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의 삶.
에덴의 삶은 불안과 걱정에서 출발해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안정된 상태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다 몰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에덴은 저절로 따라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타락한 이후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걱정과 불안을 없애주는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걱정과 불안이 없어질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뭐 일부라든지 아니면 뭐 꽤 많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나면 그걸 다 내 것으로 착복해버려요. 나일강을 바로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엉뚱하고 미련하고 바보 천치 같으지요. 어리석고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빌딩이 있어서 4층 빌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내가 안정감을 얻고 있다 그러면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그 상태와 똑같은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봐요. 아무것도 손대고 어디를 가기도 전에 무릎 꿇고 깍지 끼고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고 나면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부동산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큰 악어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빌딩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갖고 있는 의사 자격증이라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큰 악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위해서 세상에 토대가 될 만한, 안정감의 토대가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나일강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악어라는 겁니다. 큰 악어. 이 악어가 뭡니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용, 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큰 뱀, 큰 용으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외해 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토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큰 악어처럼 나일강을 내 거라고 고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고 있는 불안감도 사실은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조건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마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도, 걱정도. 이 불안과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외해 놓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과 걱정이 생기면 깍지 끼고 무릎 꿇는 대신에 십자가에 뭐 박혀버리는 거예요. 깍지 끼고 무릎 꿇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릎을 필 수도 있고 손을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편안의 안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완전히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꼼짝 못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딱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만 호흡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질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그럼 우리는 자꾸 돈이 있는 상황을 환경적으로 바꾸어서 그 걱정과 불안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심을 그렇게 안정감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해 놓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상과 똑같은 우상이고 바알과 똑같은 우상이고 모든 세상의 이방 나라 종교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똑같은 하나님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야.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몸에 병이 걸렸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몸에 병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안심의 주인공은 제자들은 안심의 토대를 풍랑이 없어지는 쪽으로 정해놓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풍랑이 이는 그 일엽편주도 예수님에게는 안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었기 때문에 풍랑은 안심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침을 당해 머리가 깨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호흡하는 거지요. 하늘을 호흡하는 가운데 안심이 주어지는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 조건과 처지와 그걸 바꾸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단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악어의 몸짓입니다. 뱀의 몸짓이고 용의 몸짓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몸짓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라도 불안과 걱정이 생긴다면 직시해서 이건 그것 때문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무릎 꿇고 깍지 끼는 그 한자 편안의 안자처럼 무릎 꿇고 깍지 끼는 대신에 더 꼼짝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지금 내게 걱정을 주고 불안을 주고 있는 안심이 깨어지도록 내게 비춰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그 평안 안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응? 평안 안자를 만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무릎 꿇고 깍지 끼고 어디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더 완벽하게 무릎 꿇고 깍지 끼는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심, 평강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서 발을 들여놓고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 뭐가 된다?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설령 내가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 있어. 빚더미 위에 앉아 있어서 걱정이 되다가 이건 아니다. 돌무더기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심 때문에 평강이 표현될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것이다. 빚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빚을 진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무릎 꿇고 깍지 끼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꼼짝하지 않은 죽는 자로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빚더미에
상황 자체가 얼마든지 기쁨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봄바람에 눈 녹듯이, 아니면 급격하게 빅토리아 폭포 말에서는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변할 수도 있고,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문제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통해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매일 첫 번째로 마음이 보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눈 떠서 보려고 그러면 벌써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한자의 안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깍지 끼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꼼짝 못하는 상태를 통해 안심의 단계로,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안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안심의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는 삶은 에덴으로 똑같은 직장과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도 한쪽은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데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는 아예 평강을 가지고 삶을 출발하면서 어떤 것도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마음에 거하면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이 내 몸도 내 몸이라 생각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내 몸부터 시작해서 오직 내게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도구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릴 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노자가 말하지 않아요? 무욕이 대욕이다. 무욕이 대욕이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영적 호연지기가 나타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깍지 끼는 대신에 손도 발도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면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 드려버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장부가 된 신앙, 호연지기가 나타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선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의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실현될 거라는 확신을 주시오니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평안 안자를 내 스스로 그려내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안심인 평강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가득한 에덴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